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 생활 승리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씀 본문과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승리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4년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하도록,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도록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읽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일에만 간신히 늘 지각하면서 10분씩, 정확하게 10분 지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10분씩 지각하면서 나오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찌하여 새벽에 나왔을까? 담임 목사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한번 나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 때는 갑자기 우르르 쾅쾅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침대 옆에 자고 있는 아이 발 밑에 부분에 벽시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니까 정확하게 5시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또 자고 있는데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려거든 새벽 기도를 승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였습니다. 천둥 소리였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하시는 천둥 소리를 듣고 깨서 시계를 봤더니 5시인 것입니다. 그때 섬기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우리가 1분 동안만 숨을 참는다고 하더라도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 물 밖으로 빨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파이프의 잠금 장치를 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하려면 수도꼭지를 열어야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탱크에 채워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수도꼭지를 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꼭지만 열면 물을 얻을 수 있고 기도의 꼭지만 열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든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입을 열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지만 네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그것을 캐러 가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 보물을, 그 보석을 파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보석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캐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를 넘치도록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 특세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또 특세가 끝나면 다시 모두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특세는 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가속도가 더욱더 붙게 되는 이번 특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근육이 단단해져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가시가 돋치죠. 그런 것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힘이 드는 영성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강령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더욱 큰 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 생활의 승리 강령, 첫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아멘.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경건한 습관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좋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하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또 이상하고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절로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하루 일과 중에 뭔가 빠진 것 같고 몸이 좀 아프고 좀 찌뿌둥한 그런 느낌을, 더 피곤한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은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찝찝할 것입니다. 늦게라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저에게는 건강한 아침 식사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2개를 찌고 또 씻고 나서 사과를 자릅니다. 차 타고 오면서 달걀 2개와 사과를 먹습니다. 그 새벽에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그것을 날마다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제 사과가 떨어졌거나 계란이 없거나 이런 날은 너무 아쉽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할 거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는 2004년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좀 멀리 이사를 갔는데도 13km 거리를 운전해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에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이제 청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있는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본 교회로 7시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소년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성도였죠.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루라도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칩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아 마음이 뭔가 부족합니다.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
다른 일은 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일들을 다 했더라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영혼의 단백질 보충이 결핍된 것 같습니다. 하루 스트레칭을 빼먹고 안 한 것처럼 영혼의 근육이 찌뿌둥함을 느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근육이 더 늘어나고 이제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밭의 어느 부분에 보화가 심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캐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화는 캐내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보화는 취하지 않고 열심히 내 힘으로만 노력하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의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푹 자고 나에게 맡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로 맡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캐낸 보화는 나의 힘이 덜 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의 힘으로 열심히 이루어낸 것은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보화를 캐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소원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사실은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이 날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새벽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기도 생활 승리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라입니다. 한번 말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바쁘고 누구보다 또 제가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딸과 아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또 일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종알종알거리면서 얘기해 줄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때로는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녀들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행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현재의 마음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온 맘 다해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오늘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너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생활 승리 강령 세 번째,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 보실까요? 시작. 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너무 허무해서 괜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가 너무 안 돼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때로는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힘쓰고 애써 기도로 다시 나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크게 반복적으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생활 승리 강령 네 번째, 오늘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빼먹고 싶지는 않아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무감으로라도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네, 의무감으로라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나의 영성이고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의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이름을 줄줄이 불러가며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형편과 처지가 떠오릅니다.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 처지들이 떠오르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장의 직분, 목자의 직분, 소그룹 리더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맡겨주신 약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으십니까? 의무감으로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막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의무감으로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생활 승리 강령 5번째입니다. 내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먼저 하라 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내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는 내가 안 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기도를 내가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담이 여러분에게 더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항암 치료를 12번을 했는데요. 너무 평강 가운데 부작용도 거의 없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중간 7번째 항암 치료를 할 때 갑자기 너무 막 그 주사기를 3일 동안 꽂고 항암제를 이렇게 투여받는 항암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주사기를 꽂아 놓는 건데 그날따라 몸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사바늘을 그냥 확 뽑아버리고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경험을 처음이거든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저에게 닥쳤는데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 휴대폰이 막 울리는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고 너무 제가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그날 아기를 낳기로 한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게 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목자였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긴급하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라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사실은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병원 침대에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아기의 호흡이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에게 있는 그 힘든 것이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게을러지더라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의 승리를 하다 보면 언제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근육이 더 단단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만든 근육은 운동을 쉬면 근육이 풀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 근육이 더 단단해지려면 또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운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의 몸에는 힘이 있고 면역력이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생활 승리 강령을 제가 쭉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의무감으로 기도하라. 내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먼저 하라.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근육이 더욱더 탄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더 기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